저희는 얘기를 나눠본 그대로 얘기를 하자면 정체성의 그 의미를 처음 보게 됐을 때는 약간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정체성의 의미보다 훨씬 더 좀 부정적이고 협소한 의미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처음에 약간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이제 황금률을 이제 알게 되면서 모두가 동등하고 세계 시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아간 주체성으로 나아가는 것의 의미고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강한 의지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오늘 있을 관디 봉사를 이제 열심히 하는 것이 실천 방법의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 분이 있었고 또 한 분께서는 그 이제 이런 정체성과 주체성들의 예를 소개할 때 좋은 작품들을 많이 보고 그것들에 담긴 생각과 의미를 좀 파악할 때는 이제 글로 파악할 때는 좀 쉬웠는데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는 다른 문제고 훨씬 더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그리고 게다가 요즘 우리 한국 사회는 호의를 베풀면 그것을 호의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좀 약간 의심하게 되고 약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많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해결하는 게 가장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한 분께서는 이제 정체성에서 주체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 성경을 바로 아는 것이 내 자신에 대해 스스로의 이해가 훨씬 더 충만해지고 분명해지니까 또 그것이 나가는서의 의미고 이를 실천하는 방법은 이웃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에게 저렇게 선한 행동을 하고 계속 참고 나에게 좋은 것만 줄까라고 궁금하게 하는 것이 삶에서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전가 보다. 우리가 오전가 봐. 저희 조건 되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정체성에서 주체성으로 나가는 것은 그런 아까 교수님께서 수업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정체성은 이제 어떤 생물학적 요인인데 그게 어떤 저희의 삶에서 어떤 분리되는 나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기준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진짜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그런 아까 말씀에서 나왔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볼 때 하나님을 본다는 것처럼 결국에는 예수님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보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 각자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정체성으로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의 그 주체성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나눴고 또 이러한 말씀을 읽는 거에서 넘어가서 이런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 용기가 또 필요하다라고 나눴고 또 아까 교수님께서 상처받은 치유자를 말씀하셨는데 그 자기의 그 상처받을 거에 대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그 상처받은 거를 또 함께 공유하고 또 나눌 수 있을 때 그 주체성으로서 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조는 한마디씩 나눴는데 제가 정리 못해서 그냥 제 얘기 하다 갈 것 같아요.
관해서 얘기하고 했는데 좀 저는 그쪽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주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회복이라는 표현 자체가 상실이나 손실되었다는 것 자체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원래는 되게 신본주의적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바라봤던데 이제 인본주의가 계속되면서 인간 중심이고 나라는 사람이 되게 주체가 돼서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태생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의 부분들이 내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서 기호에 의해서 선택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재구성하면서 나라는 사람을 외부에 이렇게 표출하게 되는 것들이 정체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복종하에서 다시 그게 회복되어져 갈 때 우리가 경쟁과 그 안에서 좀 그런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온 것 같은데 해볼게요. 저희 상조입니다. 일단 주체성과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단어적인 설명에 대한 차이가 뭔가 단어적으로 알고 있었을 때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막상 또 교수님 설명 듣고 또 다시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구분 지어야 할 필요성을 되게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느꼈던 부분에서 저희 조 사람들이랑 얘기 나눴던 부분이 뭔가 정체성의 의미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약간 선민의식처럼 다가올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구별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약간 그냥 타고난 것이로 생각해서 우리가 뭔가 기존의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다 혹은 하나님부터 무슨 사명을 임명받은 사람이다 뭐 이런 차원으로서 또 생각하기가 약간 정체성의 의미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주체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 되어 나아간다.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로서의 그 선민의식에서만 멈춰있는 게 아니라 결국 다 같이 연대하고 포함하고 더 나아가야 할 필요성까지 더 나아가는 의미로 주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좀 실천할 수 있는 범위는 일단 먼저 내 이웃에 대한 정의 내렸던 그 범주를 조금 더 확장시키는 것. 내 옆에 사람, 내 친구, 내 가족으로서만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결국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마주하는 길거리의 행인과 거지들과 약자들과 그것들도 뭔가 어떤 그냥 나무로만 여길 게 아니라 당장 내 이웃의 사람, 내가 품어야 될 사람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뭔가 구별되어 있던 구분되어진 공동체의 범위를 좀 더 포괄적으로 보고 조금 더 내 사람, 내 가족이라고 여기는 공동체적인 의식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뭐 패스 입은 거예요? 우와. 안녕하세요. 네, 저희 정체성에서 주체성으로 나아가는 것은에 대해서 일단 먼저 그 나아가는 의미에 대해서 저희 생각해본 걸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다음에 이제 그 길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나눴던 것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저 이슈되는 게 엄청 많잖아요. 페미니즘도 있고 우리가 되게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동성애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산다는 것은 동성애나 페미니즘, 급진적인 페미니즘
어쨌든 그 성별을 하나님께서 주신 성별에 대해서 반항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잘못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근본적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걸 중심으로 나아가되 그 사회에서 정의해 놓은 그런 용어들 그리고 분리하고자 하는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고 분별하고 또 바르지 못하다는 것은 바르게 말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앞장서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주체성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회적인 프레임에서 자유함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실천하기는 저희 BP 우리 이 분야에서는 최고의 BP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따라 나가자라고 논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조입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질문은 먼저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 자기 부정에서 시작된다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체성에서의 사상, 이념, 사고방식에 예수님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자기 부정이다라는 의견이 나왔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여겨주신 것처럼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심으로써 내 가치와 기준이 먼저 되지 않도록 또 남을 그렇게 판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브젝트라는 표현이 인상 깊었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게 이제 주체가 되는 것과 종속되는 것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 모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하면서 주체성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천 방법은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그 신앙생활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과 중심이 되도록 매 순간 해야 하고, 특히 말씀을 읽을 때는 역사, 사회 배경, 시대의 모든 것을 동시에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래야 오류를 덜 받아들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의리에 양양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사마리아인들이 박해를 당할 수밖에 당했는지 등등에 대해 모든 것이 동시에 인지되어야 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얘기해 주셨고, 또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순간순간 기도함으로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걸 실천하는 방법 의견도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쉬는 시간을 자꾸 많이 못 드리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괜찮아요. 네.